읽으시겠습니다.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지혜로 아버지가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과 정신을 그리고 입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또 오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데리러 하늘에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새롭게 된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관적인 해석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은 신앙적으로 많은 오류에 빠지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단들이 이런 자기 주관적 해석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오유에 빠지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비유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의 풍습, 장소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누워서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런 식의 비유를 하신 건데 그 비유를 곡해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자기 비유, 자기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곡해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난히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 중에 11제자를 모집하셨어요. 자기 제자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던 것도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수훈을 말씀하셨던 것도 갈릴리 언덕이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던 베드로가 풍랑에 빠질 뻔했던 그것을 건져주셨던 그곳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 30년의 세월을 보내신 곳도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만 저 말씀 이렇게 알아들으셨을 거랍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역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뜻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 묘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나안의 혼연장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있었는데 제 원제목은 원래는 직역을 하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7년 환란기 전에 그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고 그렇게 그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그 진노가 무섭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왜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바꿔서 그냥 가나안 혼인잔치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건 너무 센 것 같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죠.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뭐 100%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꼭 휴거가 밤에 일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약간은 좀 우리랑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분은 또 뭐 갈릴리 지역의 그 풍습 우리가 몰랐던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풍습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표현해 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언약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구원의 계획을 갈릴리 지역의 풍습 속에다 어떻게 녹아 넣으셨는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갈릴리 풍습 속에다가 내가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것을 미리 녹여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녹여놓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림 때는 많은 사람, 재림의 때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건지, 언제 오시는지 그걸 맞추려고 또 노력하고 계산하고, 좀 저는 그게 되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너희가 때를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내가 알아내서 맞추려고 하고, 그거 이단을 만들고 사람을 또 모집하고 또 많은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왜 오시는지, 왜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오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를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 결혼 풍습과 대비시켜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그 과정을 복기해 보는 것을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랑이 신부에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결혼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면서 그 모든 정혼 또는 약혼이라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것 같이 신랑 될 남자는 여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서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신부에게 주면서 그리고 지참금을 신부의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의 돈을 지불한 후에는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되고 결혼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신랑 이외에는 누구도 신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런 진행이 되면, 그러면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때부터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듯이 교회 또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미 구원의 계획, 아버지께서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된 이후에 이미 모든 사람의 편만하게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갈릴리 풍습에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채워서 신랑이 신부에게 줍니다.
그럼 신부는 이 잔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서약문도 들었어. 다 들었는데 신부가 결정적인 자기 본인 신부가 이 포도주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뒤돌아 들어가면 결혼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성립이 완전히 안 돼 버리고 나는 각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잔을 먹는 순간 나는 모든 서약을 들었고 내가 이 신랑의 신부가 되겠다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그 신부에 딸려 있고 그 신부가 정한 대로 그 약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본인 자신이 어떠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의 언약을 받은 것과 거의 같은 그 형상이고 모양인 거고 그 말씀의 풍습인 것입니다. 신랑은 내 아버지 집에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를 해요.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는 마태복음의 26장 27절, 29절까지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상속 언약으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의 포도주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또 잔을 지부사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는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곧 내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번에 나오는 그 절을 제가 이해가 조금 갑자기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갈릴리 풍습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이 말씀듯이 이 갈릴리 풍습에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풍습에서도 내가 다시 신부를 맞이해서 우리 집에 와서 새 포도주잔에 이 잔에다가 포도주는 당신과 마시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포도주 잔을 딱 한 건데 그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내가 이 잔에 있는 것은 이 열매를 너희랑 만날 때까지 먹지 않겠다. 이런 같은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다 아시죠? 예수님 가셔야 되잖아요. 뭐 하러 가시죠? 집을 마련하러,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죠. 신랑이 이제 데려올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아버지 집에 새로운 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신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집을 떠나기 직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풍습에서 여자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청혼을 받아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의 선물을 주고 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예수님이 이 선물은 제자들께서 신랑 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4장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기억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 선물을 주시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가면서 그 선물이 나를
내 떨어져 있는 너가 나를 기억하게 한 그런 의미의 선물이었는데 예수님도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나를 기억하게 한다. 그 말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쓰실 때 그 저자 기자들이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글을 써도 다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는 건 성령이 오신 이후에 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의 기록들이 틀림없이 바뀌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의 결혼 풍습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느 때쯤 되면 돌아올 신랑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갈릴리 풍습에는 유대인하고 달리 기본적인 유대 풍습 같은 유대지만 그 안에서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에는 딱히 1년이나 2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무조건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까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까지 아버지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도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 때는. 근데 약혼은 돼 있지만 완벽하게 결혼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다 끝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년, 2년 안에 어느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알 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신부는 기다릴 때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또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근데 혼인의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아들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저는 한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모르실까?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듯이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만이 그 날짜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날 그 시간은 결코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늘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또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아버지만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이 돼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들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불어대며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또 갈릴리 지역의 풍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친구들의 가마에 태워져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가 공중에 들리어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그 당시에 풍습들 보면 그 신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대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의 그 기쁜 소식, 구원, 그다음에 들림, 그런 것들을 말하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비성경적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 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휴거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왜 간절하게, 저는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오시고 싶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것은 자신의 신부에 대한 간곡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결혼 날짜 잡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님들 형제님과 결혼 앞두고 얼마나 설레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전화 통화 오래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기, 명령이 떨어지기를 막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도 결혼에 비유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다. 너희를, 내 신랑 신부를 내가 데려오는 것이 간절한 마음, 소망 있는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그 비유 자체도 결혼에 비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의 끝을 전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스케줄과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가신다면, 아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빨리 아버지 집에 데려오고 싶고, 이런 우리를 보담아 주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립침례교회가 저희가 같이 다니다 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되게 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 가사 자체에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 너무 부각돼 있고, 물론 하나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공의에 부각된 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도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등하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느끼고, 사랑을, 그 감정을 서로 이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위한 사랑, 예수님이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한 사랑들을 많이 거기다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16장을 마치면서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의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한테 가셔야 돼요. 그런데 뒤로 돌아다 보니까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물에 빠지질 않나, 어떤 제자는 칼 들고 설치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정말 마마보이처럼 그러지 않나? 엄마가 막 그 자리를 부탁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얘들을 두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또 얘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잖아요. 그 고난 그 고생이 정말 그냥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내가 가면서 핍박받을 이 핍박들을 아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짠졌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자기가 임무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걱정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20장부터 끝까지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말씀을 그 자기의 표현 사랑 내가 이렇게 나를 믿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20장부터 끝에까지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교독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나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친히 보내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에게 있게 하려 함입니다. 것입니다. 간절 구구절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표현되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있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장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습에서는 예수님을 데려오고 신랑이 집에 오게 되면 혼인 만찬이 있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이제 신방에 들어가면 다 아시듯이 7일 동안은 문이 그 신방에 잠겨 있죠. 신방에 잠겨 있고 7일 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또 만찬이 시작하면 그 만찬장의 문은 닫혀서 똑같이 7일 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그 7일 동안 또 이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고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올라갈 때 그때를 너무 감격스럽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의 주제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의 주제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보통 이런 주제가 됐을 때는 거의 아마 때가 많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각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찾을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거는, 마음속에서 계속 느껴지는 건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비유로 결혼 풍습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간절하고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를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시기